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 곧 느부갓네살 제18년에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있었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었습니다. 근데 잠깐 철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고 있었고, 그래서 애굽을 치러 맞서러 가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잠깐 숨통이 트였던 그 때가 있었는데 이 32장은 37장, 38장과 같은 동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갈대아인이라는 게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받으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갈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이 권고하다라는 게 좀 좋은 의미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뭐 돌보다 그렇게도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멸하다라는 걸로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시드기야를 멸할 것이다, 거기서 멸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도 들리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너 이렇게 예언하느냐 하고서 이제 예레미야를 가다뒀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너희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그렇게 되면 하나멜은 사촌이 되겠죠. 그 사촌이 와서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친척 관계인데 이 밭을 사라. 지금 현재 예루살렘까지 다 포위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나돗 지역에 있는 곳은 당연히 그 바벨론에 넘어가 있고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고, 이 밭을 사는 게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지금 전쟁 상황에서 힘들고 돈이 필요하니까 아마도 이것을 팔려고 했던 것 같고,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제사장 족속들은 서로 제사장 족속끼리만 그런 땅을 팔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팔려고 했던 거죠. 사실 예레미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 사서 뭐예요 지금. 물란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사라 그랬고,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도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해서 사라 하는지라. 뭘 예레미야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줍니다. 이 17세겔을 달아줬다라는 걸 통해서 보면은 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어차피 그냥 바벨론에 다 그 점령을 당할 건데 이거 뭐하러 땅을 삽니까? 근데 사는 거예요.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또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는 내가 취하여서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에서와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사람들 앞에서 그 증서 매매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다. 바룩이라는 사람이 뭐 공증을 떼어두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예레미야의 젊을 때 친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서기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붙였고, 그들은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해서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에 보존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이 그 매매 증서를 할 때 그것을 팔거나 그럴 때 이 말을 전함으로써 반드시 좀 다시 사게 되거나 갚게 되거나 그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너가 다시 살게 될 거라고 했다라면은 그러면 16절에 말하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가 됐을 때 계약이 성취되었다, 그것의 끝부분처럼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에게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장황하게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근데 나는 감옥 안에서 이게 뭔 꼴입니까? 뭐 그런 것을 비교하고 싶었는지. 어쨌든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를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고 하는 자가 와서 흉복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해서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기는 했는데 내가 이거 뭐하러 사는 겁니까? 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지 그가 취할 것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취하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실히 또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서 성과 짓고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서 나를 경노케 한 집을 살 것이다. 이 예루살렘 집들이 다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 지붕에서 막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셨었고 아예 그 집들을 불살라버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이유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죄져서 그래요. 예루살렘이 너무 죄에 빠졌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장소가 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애시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케 한 것뿐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등으로 내게 향하고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한테 등 돌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은 우상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이 부분은 에스겔서를 보면은 온갖 가증한 것이 벽 사면에 그려져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우상의 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다의 굉장히 좀 높은 지도자급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오래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아지는 상황이 됐던 거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의 자녀들을 몰래게 불에게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불에 지나간다라는 게 단지 그냥 잠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불태워 드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바도 아니었다. 나의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걸 가진 적도 없었는데 이런 끔찍하고 가증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해서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것도 굉장히 연상이 되죠. 그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언약이라는 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했는데 전에는 애굽에서 인도에 내주실 때에는 그 십계명의 돌판에 직접 새겨줬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 나의 백성.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지속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굉장히 좀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겠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았었다면은 그것처럼 하나님의 큰 복도 받을 거라는 거, 하나님의 허락한 모든 복을 받을 거라는 것도 믿을 수 있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보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거니까 땅을 사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 땅을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인봉하고 증인을 세워둬라. 너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다음에 3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회복된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